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후반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시는데 많은 방해와 반발이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여러 종교 지도자의 반발이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반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적을 하시면서 5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12장에는 그 5가지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길 때 걸림돌이 되는 5가지가 있다. 그 5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자, 이것이 얼마나 믿음 생활할 때 걸림돌 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 3가지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변화된 삶을 고백하는, 간증하는 것들, 그죠? 이것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간증을 많이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안 하신 분 중에서 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 중에서도 혹시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면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탐욕이에요. 오늘 주제는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 오늘은 탐욕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 탐욕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가르치시는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 특히 유산 분쟁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하죠. 자, 13절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상속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한 게 뭐예요? 선생님, 내 형제한테 말을 해서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옵소서. 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유산 상속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장자가 2 몫을 갖고 나머지 형제가 1 몫씩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손이 너무 많으면 다툼이 생기겠죠. 그럴 때 누가 중재를 하느냐? 율법 선생, 랍비죠. 율법 선생이 재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율법 교사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이요 하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율법 선생으로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율법 선생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이 유산의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분쟁의 어떤 법적 문제나 돈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번 오시는데 초림 때는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신 것은 구원자로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재림 때는 달라요. 재림 때는 왜 오셨느냐? 왜 오시냐?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말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보세요. 자, 문제의 본질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의 탐욕이다 하는 것입니다. 탐욕.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더 가지려고 하는 끝이 없는 욕망이다. 예. 나한테도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이 탐욕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가축이나 이웃의 소유 같은 것들도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때 탐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양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성공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삶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성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 출세했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많이 짓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공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 이게 성공적인 삶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면은 기껏해야 몇십 년 살면서 좀 편할 뿐입니다. 근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영원한 삶 동안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성공적인 인물이 몇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노아를 들 수 있어요. 세상에 보기에 노아는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배를 짓는다고? 배를 만든다고 이 말 되느냐? 하면서 조롱받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형들한테 팔려와서 종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서 쓰신 거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가만히 있었으면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은 인물이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유능한 율법 교사가 되어서 많은 칭송과 인정을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일부러 고난과 궁핍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런 인물이죠. 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성공한 삶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죠. 그 인물들을 우리는 조만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성취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주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토로하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은 물질적인 욕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재산 문제에 머물러 있던 것이죠. 그런 영적인 분쟁이 아닌 물질적 분쟁을 예수님께 가져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속 탐욕을 드러내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왜 믿어요? 나의 유익과 내 재산과 내 권리를 위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사업을 벌였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나뿐만 아니죠. 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욕망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올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그런 것들을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무엇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네가 뭘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성경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부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많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인용하느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지만 인용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부분적으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끼워 맞춥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적용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하신 그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십니다. 한 것이죠.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그 자체보다도 언약의 성취가 목적인 것이죠.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사면이 강대국한테 둘러싸인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할 때 너희가 순종하면 어떤 볼 받느냐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고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참된
주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시고 이스라엘의 번성과 부유함을 그 언약의 가시적인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여기에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중고생애를 통해서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시대 성도는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재물의 능력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상의 축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늘의 복이 뭐냐? 그것은 골로새서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는 누구나 지혜롭게 성실히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없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 오직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만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부가 아니라 부에 대한 태도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 다시 말하면 탐심과 탐욕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 자체는 중립적인데 이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경고를 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 생기느냐?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부를 의지하게 되면 그 부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성도는 이 땅의 왕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왕국의 시민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부, 재산 이런 것들을 위탁받은 자원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한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17절에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내가 남보다 더 부유하다면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의 상태는 현재 마귀가 사탄이 임시로 다스리는 사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놓는 그 모든 재물은 심판받을 세상 안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놔야 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에 있습니까? 주식에 있나요? 통장이 두둑하면 마음이 좀 든든하십니까? 통장이 가벼워지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그런 부자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결국 어리석은 자로 판정받게 됩니다. 자, 15절 본문에 보면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탐욕이라고 되어 있고 탐심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covetous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greed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분하면 탐심과 탐욕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자, 그런데 탐욕은 뭐냐? 쌓고 또 쌓는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에요. 부자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령은 탐심이 탐욕으로 드러나는 세 가지 측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실까요? 16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에 풍성의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내가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번이나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해에 농사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가 둘까? 창고가 모자라네? 그러니까 다 헐어버린 다음에 다시 더 큰 창고를 짓자 하는 것이죠. 거기다 다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놀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확이 풍성하고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예, 통장이 빵빵하게 됐어 지금. 자, 이제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나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열매, 내 곳간, 내 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기는 벌써 나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주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쌓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내가 노력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창고, 더 큰 집, 더 많은 공간을 찾습니다. 더 큰 차를 선호합니다. 네. 컴퓨터 용량도 옛날에는 뭐 1테라만 돼도 어휴 대단한데 지금은 뭐 10테라, 20테라 막 찾아요. 그럼 그 다 쓰냐? 다 못 씁니다. 다 못 쓰는데 필요 이상의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쌓아두고 담아두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이 부자한테는 많은 게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의 말 속에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혼을 너에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을 내가 오늘 밤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부자는 내일도 있을 거야. 오늘 행복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내일 더 행복한 날이 날 기다릴 거야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거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쌓은 모든 곡식과 재물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토록 애써 모았던 것들은 결국 자기 것이 아니게 되겠죠. 인생의 진짜 어리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는 먹고 입을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 육신이 춥고 배고프니까 입을 것, 먹을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다. 인생은 수증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수증기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흔적도 없어집니다. 사람은 죽음의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한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고 죽은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심판, 보상의 심판이 기다리지만 믿지 않고 죽는 자한테는 흰 왕좌 심판, 바로 무서운 형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국에 한때 유명했던 정치가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이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주 인용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어떤 기록이라기보다는 여러 설교자들이 인용을 했던 도덕적인 교훈으로 많이 통합니다. 그래서 무디라든가 스펄전, 토리 같은 많은 설교자가 인용했던 그런 거예요. 들어보시면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어느 날 이 영국의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이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이 글래드스톤한테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학생들 중에 뛰어난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상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의 미래 계획이 뭔가? 예,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선 대학을 졸업하겠습니다. 훌륭하군.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좋네. 그럼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 그럼 그 다음에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겠습니다. 멋있네. 그럼 그 다음에는 노후를 준비해야죠. 그래, 좋아. 그럼 그 다음에는 좀 쉬고 여행 다니면서 즐겨야죠. 좋아. 그럼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요? 죽겠죠? 좋아. 그럼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죽으면 끝이 아닌가요? 그 다음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때 이 수상이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자네의 모든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네. 인생의 마지막 그 이유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자네는 진정한 성공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많은 설교자가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세상의 성공, 학업이라든가 직업,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성경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는 현세적인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한테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오늘 밤에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다음에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과 그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회개 보호를 받겠다. 나한테 회개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계획은 많습니다. 해놓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거 언제 할래? 오늘 밤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회개 보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십니다.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문제는 부 자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나를 위해서 쌓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쌓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는 재물은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재물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심판석 앞에서 내가 썼던 그 모든 회개 장부의 것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준 건강과 재물과 시간과 생명을 가지고 너는 정말 많은 것을 남겼구나. 칭찬하시겠죠.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일에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설교자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일을 돕는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상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자매님들이 이러한 부유함을 쌓기에 아주 열심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성경 3장을 읽고 카톡방에 읽기 완료라고 이제 이거를 서로 알려줘요. 전 처음에 며칠 갈까 했는데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도 하겠래요. 나도 할래요. 한 번, 두 번 참여가 늘어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함을 쌓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부유함은 영원히 남습니다. 성경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권리도 있으십니다. 그 어떤 부자도 자기의 생명을 1초라도 더 연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물질 아깝죠.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한테 허락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이 보물은 영원에 썩지 않게 됩니다. 땅의 재물은 도둑이 훔치고 좀이 먹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청지기입니다. 주님께 주신 이런 물질과 시간, 재능 같은 것들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려 주시는 선물이에요. 문화는 틀립니다. 달란트와 문화. 문화는 뭐죠? 문화는 우리가 전도, 복음 전파,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달란트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특송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거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영어는 탤런트입니다. 재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탤런트 그러면은 세상에서 자기 욕망과 자기 명예를 위해 사용하지만 교회에서 달란트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좀 다르죠. 여기 많은 섬김이 분들도 계십니다. 다 교회를 섬기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시켜본다면 한 가지는 재물보다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산 때문에 다투는 형제처럼 탐욕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사랑은 관계를 세워주는 거예요. 네. 자, 한 집에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만약에 어렵고 힘이 들 때 형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그 얼마나 부모 보기에 마음이 따뜻합니까? 또 때로 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동생이 내가 이만큼 버는 거 좀 나눠 쓰자고 나눠준다면 그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 복받은 가정이죠. 예, 그런데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뺏으려고 한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을 오늘 밤일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살고 그날 밤이 되면 주님께 내 영을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인색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죠. 저에게 주신 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내가 사고 싶을 때 주님 제가 이거 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죠? 하고 물어보고 사는 거죠. 안 그리고 그냥 TV 보면서 전 꼭 사야 돼. 이런만 가지고 계속 클릭만 하면은 부담만 늘어나겠죠. 꼭 필요한가? 그럼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걸 사고 싶습니다. 저한테 필요하네요. 하고 알리고 사는 거하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 무시한 채 이건 갖고 있으면 분명히 친구들한테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걸 입고 나가면 나를 좋게 보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산다면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부자는 자기 혼한테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요구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하실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입니다. 이 부요함은 우리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